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8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이끄는 핵심 가치들, 지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제일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빼놓을 수 없다. 나는 이것만큼은 꼭 지키고 이루며 바라보며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걸어가는 길과 추구하는 것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분석해야 되고 잘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원하고 그것이 가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그것을 나는 쫓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굉장히 깊은 성찰과 이러한 고민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람으로서,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라고 말할 때 두말할 나위 없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본문의 마지막 절인 13절에 말한 것처럼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가 13절 말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3대 핵심 가치가 뭐냐라고 성경이 말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지녀야 할 수밖에 없고 추구해야 하고 쫓아야 하는 가장 귀한 가치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조금 더 높은 도덕적인 이상적인 기준이나 혹은 윤리적인 완벽한 이상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소망이 그의 삶에 있는가, 그리고 사랑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동시에 이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것은 다 믿어요. 그러나 이 믿음에도 정말 강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강하게 믿는 사람이 있고 덜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동일한 믿음을 주셨지만 그 믿음의 정도나 깊이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의 은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말했을 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산더러, 이 우리 부대 옆에 있는 산더러, 혹은 이 박달산인가요? 우리 부대에 있는 박달산이 옮겨집니다 라고, 하나님은 옮기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게 믿어지는 사람, 이게 의심 없이 믿어지는 사람은 뭐냐?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이 산더러 저기로 옮기라 하면은 옮기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했으니, 내 생각으로 머리를 굴려봐도 믿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질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그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옮기겠다 라고 말하면 다른 거 다 보지 않고 네,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의 가장 특징이에요.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크게 맛보는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선물이거든요.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 은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 은사가 있는,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믿음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다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들이 많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믿음뿐만 아니라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람과 동시에 믿음은 무언가 될 수 없는 것이 되어져고 보여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소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겠다라는 거예요. 소망은 무엇이냐?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보여지지 않아도, 그리고 상황이 조성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품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에서도, 내 삶의 터전이 정말 자갈밭이고 돌밭이고 아무것도 없는 터전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 옥토로 바꾸어 가시고, 또 옥토로 바꾸어 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내를 겪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게 할 것과 겪게 하신 것을 보면서 더 큰 이상 내가 꿈꾸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완전한 소망을 품게 하여서 이 삶에 대해서 쉽게 저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이 있고 아무리 큰 소망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이것이 다 적용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랑이 중요하고 그 중에 제일이요 모든 것이 바탕이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사랑의 본질이요 특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참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사랑합니까?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갖고 싶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라면 외적 조건이 충족이 돼요. 외적 조건이 충족되든 혹은 내적인 조건이 충족되든 무엇인가 충족되는 조건이 있어야 사랑을 합니다. 내 마음에 어떠한 포인트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야지만 그 내 마음에 흡족한 그 지점들을 통하여서 타인을 혹은 가치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면 환경이라거나 혹은 어떠한 원하는 쫓는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이익,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랑합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기본은 무언가 우리 마음에 흡족하고 무언가 우리 마음에 충족이 되어야지만 이루어지는 사랑이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언가 우리를 통하여 충족되거나 우리에게 무언가 아름다운 점이 있거나 여러분과 저에게 예쁜 것이 있거나 혹은 완전한 것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멋진 선량한 사랑하신다거나 혹은 잘 배운 사람이나 혹은 뛰어난 사람만, 평판이 좋은 사람만 사랑하신다 한다면 그 사랑도 우리의 사랑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차별적인 사랑이요, 조건적인 사랑이요, 계산이 있는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있는 사랑은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을 정말 편애하고 여러분을 특별히 예뻐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믿음이 가고 소망이 가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사람을 향한 믿음이 있고 저 사람을 나에게 뭘 해줄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별적이고 조건적인 사랑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이러한 사랑이 바탕이 된 믿음과 소망을 온전하고도 완벽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의 바탕이요, 우리의 삶의 핵심 가치가 되는 이 모든 것의 바탕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근간이 되어야지만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꽃필 수 있으며 우리도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모양과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모양과 방법은 무엇이냐?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적이고 계산적이고 외적인 조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지으셨다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심지어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목사로 살고 사역하는 저나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처음 믿거나 모르거나 혹은 믿어보고자 하는 사람이나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자식이 다 똑같이 귀하다고 하지만 아픈 손가락이 있다 그래요. 아픈 손가락에는 더 큰 사랑과 관심이 간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더 아픈 손가락도 없고요, 아프지 않은 손가락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인격을 바탕으로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에 따라서 맞춤을 참 잘해 주셔요. 근데 이 맞춤이요, 내가 생각하는 맞춤과는 또 달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여러분 어린아이와 나와의 이 경험과 생각과 깊이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적용해보면 창조주라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과 만들어 놓은 피조물과는 갭이 있을 수밖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대우해 주시고 우리에게 맞춰서 역사하신다는 말이 내 필요나 내 상황과 내 모든 것에 내 뜻대로 맞춰서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이께서 내가 보지 못하는 상황, 내가 보지 못하는 더 앞의 것, 내가 생각하지도 추측하지도 못한 그 미래의 것 너머를 나보다 먼저 더 아시고 관장하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으로 부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런 거 봐요. 잘 살다 보면 말을 참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하지만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우리가 결국 하는 건 뭐예요? 겪어봐야 돼. 대어봐야 정신 차려. 한번 진짜 현실 가서 그걸 경험해봐야지 그제서야 정신 차려 라고 두지 않습니까?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요거 해도 안 되고 고집 피우고 막 잘못된 것을 그러면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그건 둘 수밖에 없어요. 그 두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겪고 그 겪은 사건들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한번 이렇게 어르고 타일르고 한번 딱 막아놓으면은 잘 갈 사람에게는 그렇게 또 하셔요. 그런데 얘는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가만두셔. 어쩌면 방관하는 것 같이 두셔요. 그러나 정말 그 인생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그때는 딱 막아두십니다. 그런데 이때껏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살던 사람에게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 사람은 불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이의 인생이 걷잡을 수 없는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이러한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맞춤으로써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누구나 상관없이 동일한 그 지표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에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살면서 누구에게나 적용하고 또 외워서 전혀 나쁘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 이 4절부터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모양과 방법대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러십니까? 안 그러십니까?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가치가 되고 바탕이 되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근간이 되는 오래 참는 것, 또 온유하는 것. 여러분이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요, 끝까지 그것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호세아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성경의 구약시대의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결혼한 여자가 있었는데 창녀였어요.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결혼해서 간신히 결혼해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이 남자를 버리고 또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가지고 또 품고 찾고 하다가 또 데리고 또 살아. 근데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까?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저와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자녀 삼고 한번 신부로 삼고 신랑으로 삼고 우리를 지키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다른 데가 있어요. 또 다른 데 갔다가 믿음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건과 상황을 경험하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그런데 또 괜찮아지고 배부르고 하니까 이게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의 속성이에요.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요,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질 사랑의 모양과 방법은 언제까지 참고 버릴까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어떻게 끝까지 참고 자리를 지키며 버텨줄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이러한 사랑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자녀가 부모가 서로를 버리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성경의 질서들을 숨기며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 안에서 가족과 부모 자식 간에도 계산하는 온유하지 않은 정말 이익을 바탕으로 사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나고 뗄 수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시대 가운데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냐. 자녀들은 나보다 잘난 부모를 만난 사람들을 비교하며 나의 상황을 한탄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의 삶의 처지를 비관하며 안 좋은 삶을 살아갈 거예요. 부모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은 조건, 나보다 못한 조건의 상황에서 공부를 잘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 잘 듣고 속 안 썩이는 자녀들을 향해서 내 자녀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그럴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뭐가 담겨있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온유하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타인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무언가 특이한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반응은 뭐가 되냐면, 화도 나고 이해도 안 되는 일이 있지만 뭔가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어디가 좀 아픈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평소와 같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사랑하지 않는 대상이 하면 그 괘씸하고 화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이 그러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모르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투기하지 않는다. 투기는 뭐냐면 질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떠한 것을 탐을 내거나 질투하거나 소유를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사랑도 능력도 사랑의 조건이다라고 말하고 가진 것도 사랑의 조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과 배경과 가정을 보고 결혼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조건이 사랑을 뛰어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할 때 조건을 보고 결혼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돈 보고 결혼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말씀 따라가고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의 모양과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상황을 통해서 이뤄가고 만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러한 상황과 조건들은 다 채서 없애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완벽하고도 완전한 조건을 만들고 찾아서 그것을 통해 이루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만큼 교만한 것이며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을 보여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는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본다 그래요. 뭐 솔로지옥, 나는 솔로, 환승연애 막 이런 거. 저는 우리 생활관에서도 형제들 많이 본다라고 그래요. 저 한 번도 본 적은 없고 제가 뭐 그런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보진 않지만,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야, 멋지다 라고 막 생각하는 것도 있고, 야, 저래야지 막 뭐 유튜브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거 텔레비 보면서
자기들끼리 막 짝을 이루고 난리가 나더라고. 막 제가 저러면 안 되고 얘가 이래야 되고 둘이 막 만났으면 좋겠다고 자기들끼리 막 그냥 커플도 만들고 그냥 막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은 뭐냐? 그게 진정한 사랑의 모양과 가치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을 배우고 싶다면 이 시대에 가장 결핍되고 결여된 이 사랑을 배우고 싶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부터 이 7절 말씀을요 온전히 외우고 묵상하고 기억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과 여러분의 믿음 앞에서 여러분의 삶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대조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멋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나는 오래 참고 있는가? 나는 온유하고 있는가? 나는 시기하지 않고 있는가? 내 것을 자랑하고 은연중에 알아봐 주기를 기대하고 있진 않는가? 내가 남이 가지지 못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한 은사는 곧 선물인데요. 은사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아까 말한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남들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충만하고 뜨겁고 완전히 신뢰하며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의 은사가 있고 또 사랑의 은사가 있어요. 남들보다 누구를 더 긍휼히 사랑하여 볼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탁월하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섬김의 은사가 뭐냐면 남들보다 더 다른 사람을 더 섬기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은사는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이것이 여러분의 우월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 특별함들이 여러분의 우월함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이 선물들 소중한 것들이요 우리의 우월함이 돼버려요.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나를 더 피하라고 내가 나의 존재 가치를 더 증명하려는 우월함이 돼버려가지고요 우월함이 될 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라고 섬겨주신 그런 기능들이요 자기 자랑으로 그리고 자기의 만족으로 자기 과신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먼저 주신 그 선물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것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들이요 나에게 뭐 특별히 잘났다고 그냥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그 특별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합하여져서 가장 온전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의 공동체와 삶 가운데 가장 그 필요한 곳에 가장 필요하게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거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요 바른 말을 잘하고 똑바른 말을 잘하고 상황 판단을 잘하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상처와 아픔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듣기 힘든 말들은 사랑을 담아 얘기해도 아프고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랑이 없는 말은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이어도 아프고 상처밖에 주지 않아요. 사랑이 없는 옳은 행동은 그 사람을요 더 비극적으로 만들고요. 그 사람의 정말 그 사람의 삶에 얼룩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바른 삶을 잘 살아가기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옳은 것, 바른 것, 잘하는 것을 잘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하느냐? 어떠한 것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똑바로 했느냐라는 행동이요. 거기에 따른 결과값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내가 똑바른 행동을 했어. 근데 무엇을 담고 똑바른 행동을 했느냐? 무엇을 가지고 똑바른 말을 했는가? 무엇을 가지고 똑바르게 지적했는가? 라고 했을 때 사랑이 담겨있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요 이 변화시키고 또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른 말을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똑바른 지식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진 사랑의 모양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향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사랑의 모양과 방법, 오늘 말씀 본문처럼 이것을 쫓아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사랑이 결여된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결여된 우리의 장점 속에, 사랑이 결여된 우리의 놀라운 특별한 선물들 속에,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더 좋아지고 더 완벽해지고 더 특출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을 담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을 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행동하는 것도 있겠죠. 여러분이 상대를 위해서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라고 해요. 예언. 여러분 이 예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사거든요. 근데 예언하는 것이 여러분 귀중해 보입니까? 안 귀중해 보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혹은 미래에 여러분에게 조심하고 좋을 것, 축복과 예언의 메시지를 준다면 여러분 그거 굉장히 기쁘고 좋지 않겠어요? 바른 것이라면? 그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솔직히 대단하다,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이 능력을 봐서는 안 돼요. 능력이 사랑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능력이 사랑보다 우선이 되고 어떠한 결과가 사랑보다 우선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사람을 향한 무엇을 대할 때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거 보고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라고 한마디도 안 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고 추구하고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모습을 품고, 혹은 잘못되고 정말 아픈 것이 있습니까? 말도 해야겠죠, 훈계도 해야겠죠. 그러나 먼저는 사랑으로 품는 게 우선이에요.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돌볼 때 그 사랑의 기간과 온전한 사랑으로 연합되고 친밀한 관계가 될 때 그 안에서는 더 이상 아픔과 상처보다도 더 큰 위로와 더 큰 은혜가 서로에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 사랑이 가장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우리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랑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요즘은요, 이제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요, 예전보다도 사실적인 말로 이 편부모 가정도 많아지고요, 이혼 가정, 그리고 가정 안에 상처도 많아집니다. 또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비밀도 참 많아요. 또 가정이 온전해도 밖에서 겪는 상황이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복잡해서 거기서부터 말할 수 없는 상처를 혼자 끙끙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지냐면 이 사랑이 결여가 돼요. 내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자리 잡은 것이 크면 클수록 사랑이 있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진 아픔과 상처와 나름의 것들을요, 회복하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한 채 가만히 두니까 사랑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못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다면,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훌륭한 전도 방법이고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모습을 보고 겉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혈통이나 가문이나 아픔이나 상처나 죄목을 보지 않고 가늠한 여자가 많은 사람들한테 끌려와서 지목당하여서 돌 맞아 죽으시는 상황에서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만 죄인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함부로 사람들을 폭력적인 곳으로 둘러두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남이 잘하는 것에는 질투와 시기가 아니라
각자의 개인의 고유의 영역과 선물들을 존중해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고, 쉼과 위안이 필요할 때 서로에게 사랑과 위안을 통하여서 가장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이 주시는, 그리고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려 바쳐주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희생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으며 내 것을 다 충족시키며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채워지고 변화될 때, 이 마지막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4절부터 7절까지 봤을 때 가장 핵심, 사람들이 6절 상반절까지는요, 도덕적인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여러분, 사랑의 모양과 핵심, 여러분이 4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만 보면 이 사랑은 그냥 다 좋은 게 사랑 같긴 해, 오래 참고 하는. 그런데 이 사랑의 핵심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도루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말씀을 따르는 그 기쁨과 은혜가 함께 있고, 그럴 때 사랑의 완성인 7절,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부어졌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도 아직 결여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돈도 아니요,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을 먼저, 사랑을 바탕으로 무언 것을 다시 한번 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